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뉴욕 성결교회 지난 12월에 부임한 황영송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했더니 우리 스테탈랜드 연합회 회장이신 오 목사님께서 신고식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 또 우리 성가대 각 교회 성가대원분들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무언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누군가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만약 그 무언가에 소망을 둔다면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 소망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직장이 되었다든지 내가 바라던 집을 샀다든지 내가 갖고 싶던 물건을 가졌다면 소망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이 다 있습니다.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했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딘가에 기댈 곳이 있다면 아마 실망을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깊은 실망에 또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 스토리들을 보면 모든 이야기가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그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소망한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내 삶 자체에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들에게 다른 이웃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줄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만해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나갈 때 서슴지 않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찌해서 우리가 패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고 우리가 소망하던 승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논의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다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꼭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먼저 번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언약궤를 꼭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또 지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체로 인하여 그들이 소망한 소망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4장, 5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블레셋들과 전쟁에서 빼앗은 언약궤가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 아스돗에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이 신전이 있었고 다곤 신전 안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다곤 옆에 언약궤를 옆에다가 고스란히 놓고는 그들이 그날 저녁 큰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저 하나님을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겼고 그러면서 마음껏 신나게 놉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다곤 신의 옆에 두었던 언약궤 옆에 이 다곤이 이 머리를 땅에 닿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다곤 신전의 이 사제들이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다곤의 신을 머리에 땅에 묻어있던 그 시근을 다시 먼지를 털고 다시 세웁니다. 근데 둘째 날이 되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은 잘려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에야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그 첫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 역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임신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며느리도 죽습니다. 죽으면서 지어진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여기 히브리어의 가봇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그 단어 앞에 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봇이 영광인데 이가 붙었으니까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고 소망이 없고 영광이 없고 아무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튿날 되는 날, 둘째 날은 패배로 인하여 지속적인 어두움에 쌓여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전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무슨 싸움을 치루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셋째 날 제3일이 되던 the third day에 180도가 달라진 날이 됩니다. 우상이 전복되고 포로의 생활이 끝났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신 날이 바로 3일에 되는 날이라는 거죠. third day가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소망의 날이고 그날이 하나님의 셋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고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망에 잠겼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그래 주로 그 성경에 보여준 시간을 보면 항상 3일 정도 걸렸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 나아갔을 때 했던 말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히브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울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에 의해 학살당할 위협 앞에서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는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요나를 기다렸듯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째 되는 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 임무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셨듯이 셋째 날 the third day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엉망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소망했던 또 기도했던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질 수 있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실망과 절망으로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지금보다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셋째 날이 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말씀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그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는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광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광 갑옷인데 그 영광이 아버지에게 또 왔다고 했는데 이 영광을 자세히 보면 그 영광은 겸손하셨고 낮아지셨고 두려워하지 아니했으며 아무도 예수님을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도
열성 분자들도 종교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욕을 퍼붓고 채찍질하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이날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어두웠습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모두 진들림을 받았으며 그의 영광을 잠시 보았지만 그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무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이가봇이었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어요. 첫째 날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절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실망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본디오 빌라도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 장사하게 한 후에 군인을 동원시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이 일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아시나요?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죽음이 그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죽음은 그분에게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저희가 자기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충분히 베풀고 교회도 가고 좋은 일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화목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둘째 날이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이야기는 3일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3일째 되는 3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셋째 날이 결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시신은 아직도 어딘가 동굴에 안치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두움과 죽음, 낙심과 절망,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을 때 이제 셋째 날이 되었는데 준비되셨나요? 셋째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셋째 날은 바로 죄수들이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이 산을 흔드시고 강을 갈라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에스더가 권력의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숙인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다곤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셋째 날 무덤의 돌이 굴러간 날이었으며 셋째 날 십자가 달려 죽은 목수 예수가 다시 살아난 날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그런데 셋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세계는 그전과 달라졌어요. 전 세계는 역사를 얘기할 때 기원전 BC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원 AD로 나누어지는 역사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는데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요일이 이제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The Lord's Day. 셋째 날은 바로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3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주일 아침 이 시간 여러분의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서론에서 소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무언가에 소망을 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그 누군가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궁극적인 희망을 두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소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 어떤 상황, 어떤 결과, 어떤 상황에 궁극적인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애정일 수도 있고. 근데 아세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 아침에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바로 이 아침, 3일째 되는 이 아침, 이 시간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우리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힘도, 어떤 상황도, 어떤 실망도, 어떤 사고도, 어떤 죄책감도, 어떤 실수도 건드릴 수 없는, 죽음 그 자체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소망을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3일 생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3일 생을 맞이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